오늘 우리가 배울 83문의 지문이 이거죠. 일단 지문만요. 83문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이 생에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함은 무엇입니까? 합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은 한마디로 그냥 신자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 질문은 신자의 이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몇십 년 기간, 그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생에서 영광 중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광 중에라는 말이 사실은 세 기간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게 여기 왼쪽에 있는 82문답에 나오는데 제가 82문의 답만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함은 이게 언제냐면 1번 이생에도 있고, 2번 죽은 즉시로 누리고, 3번 마침내 부활과 심판날에 완전해집니다. 그죠? 지금 세 가지 기간이 있잖아요. 신자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그 여러 그 은덕을 받아 누리는 거, 이게 지금 세 단계로 나눠진다 합니다. 자, 근데 그 이 82문답이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한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게 이게 영광 중에만 있는 일입니까? 그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전에 다른 거 하나를 좀 배웠는데 혹시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모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한다고 했는데, 영광 말고 은혜죠. 은혜와 영광, 이게 대우리 문답에서 짝꿍이거든요. 은혜와 영광. 여러분 그 책자 128쪽 한번 보실까요? 128쪽 65문인데요. (65문) 우리 답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은혜와 영광 중에 그분과 연합됨과 교제함을 누립니다. 그죠? 여기 은혜와 영광이 짝꿍으로 나오죠. 은혜 중에, 영광 중에.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어휘를 좀 잘 알 필요가 있거든요. 뭐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뭔가 멋있는 말이다. 근데 잘은 모르겠다. 이렇게 넘어가면 좀 아쉽잖아요. 정확히 이게 뭔 뜻이냐 이걸 알면 참 유익합니다. 근데 우리 대우리 문답이 이 맥락에서 은혜와 영광 중에 라는 말을 쓰는 건 기간, 그러니까 시기로 신자의 존재를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반으로. 한마디로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이생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죽기 전까지요. 그리고 영광이라는 말은 이생 이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죽은 후요. 지금 여기 65문 이하에서 대우리 문답이 은혜 중에 영광 중에 이런 말을 쓰는 게 좀 특이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 중에 영광 중에라는 표현을 좀 특수한 의미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땐 멋있는 말로 이 신자의 존재를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웨스트민스터 이 문서 외에 은혜 중에 영광 중에라는 말을 이런 의미로 쓰는 다른 신조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웨스트민스터에서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169쪽으로 돌아오면요. 169쪽 83문이죠. 여러분 중에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쯤 그 질문이 하나 떠오를 겁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선조들이 이 은혜와 영광이라는 말로 신자의 시간을 반으로 나누는 거냐 이렇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냥 추측을 해본다면 혹시는 그 로마서 5장 2절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은혜와 영광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169쪽 각주 373번에
로마서 5장 1, 2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1,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절이 지금 중요한데요. 상반절에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하반절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죠. 은혜, 영광. 2절 번역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아무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자들은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요. 우리 신자들이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은혜 중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로 풍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지금이죠. 현재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다. 현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지금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은 영광 이야기죠. 하반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광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아니면 미래입니까?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미래로 봐야겠죠. 영광을 바란다. 그러니까 소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영광은 미래의 것입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은혜는 신자의 현재이다. 그리고 영광은 신자의 미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하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서 은혜 중에 그리고 영광 중에 라는 말을 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오늘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지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82문답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과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82문답에 보면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함은 이 생에도 있고 죽은 즉시 누리고 마침내 부활과 심판날에 완전해진다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안 맞습니다. 어디가 안 맞는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이해하셨다면 아니 조사님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함이라는 건 죽은 즉시로 누리고 그 다음에 부활과 심판날에 완전해지는 거지 이 생에도 있고 라는 말이 여기에 갑자기 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광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야 누리는 거 그거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 말이 되거든요. 은혜라는 건 이 생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지만 영광이라는 거 저 세상에 가야만 누릴 수 있는 거야. 이 땅에 사는 우리한테 영광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깔끔합니다. 그래야 은혜 중에 영광 중에라는 말이 이게 그거랑 지금 앞뒤가 맞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나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83문답을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이 생에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함은 무엇입니까? 답.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므로 이 생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의 첫 열매들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충만히 소유하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며 그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과 양심의 평안과 성신 안에 있는 즐거움과 영광의 소망을 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진노를 깨달음과 양심의 공포와 장차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악한 자들에게 있는데 이것들은 그들이 죽은 후에 당할 고통의 시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답의 첫째 문장의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영어 원문을 지금 보고 계시진 않은데 어쨌든 상관없거든요. 그래도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잘못됐잖아 라고 생각되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첫째 문장이요. 용감하게 도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틀려도 좋습니다. 그 뭐가 문제냐 하면요. 답의 둘째 줄에 이 생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의 첫 열매들을 받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 영광의 첫 열매들이 있는데 그 영광의 첫 열매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받아 가지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크게 됩니다. 영광의 첫 열매들을 그리스도도 받으시고 우리도 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 뜻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둘째 줄부터요. 지체될 임으로 그다음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될 영광의 첫 열매들을 이 생에서 받아 가지고서 이렇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둘째 줄부터요. 지체될 임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될 영광의 첫 열매들을 이 생에서 받아 가지고서 이렇게 수정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가 있는 이게 의미가 있어서 지금 수정을 하는 건데요.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장차 함께 누리게 될 그 충만한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누리게 될 그 충만한 영광의 첫 열매들을 우리가 이 생에서 지금 받아 누린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첫 열매들을 그리스도도 받으시고 우리도 받는다. 우리도 더불어 받는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영광의 첫 열매라는 건 우리가 이 생에서 지금 받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는 이미 그 충만한 그 영광을 소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럼 아까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은혜는 신자의 현재다. 영광은 신자의 미래다 했습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가 은혜와 영광이란 말을 반으로 나눴는데 근데 왜 갑자기 영광을 이 생에서도 누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갑자기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건 뭐 이 생에서 우리가 지금 누린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영광은 저 세상에 가서야만 누리는 건 아니냐. 그 은혜와 이 영광이라는 걸 두부 썰듯이 딱 이렇게 깔끔하게 나눠야지 왜 미래 영광을 자꾸 이 생으로 지금으로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답은 미래의 영광이 우리의 현재로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다시요. 미래의 영광이 현재로 들어왔습니다. 전부 다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 첫 열매가 우리의 현재, 신자의 현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건 원래 엄격히 말하면 영광이라는 건 미래의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5장에서 그거 봤죠. 영광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소망한다고요. 근데 소망하는 그 미래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땡겨와서 부분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누립니다. 거기도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데 마냥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즐거워하거든요. 이렇게 영광은요. 한마디로 현재의 영광도 있고 미래의 영광도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영광이라는 게 현재 영광도 있고 나중의 영광도 있다, 이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하반절에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런 말입니다. A로부터 B로 간다, 이렇게 말할 때요. 광양에서 춘천으로 간다, 뭐 이렇게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 그 출발지랑 목적지가 같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일단 같죠, 그죠?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신가요?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이른다. 광양으로부터 광양으로 간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사도는 지금 분명히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래 이것은 사본, 뭐 이건 번역본이기도 한데 우리한테는 그 성경 원본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 원본은 소실되어 버렸고 사본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3장 18절 말씀을 잉크로 쓴 그 실제 글자는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이 18절 하반절에 두 영광이 똑같은 글씨체로 써져 있을까? 혹시 둘째 영광은 좀 더 큰 글씨로, 아니면 좀 더 진한 글씨체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제 그냥 생각입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지는 지금 바울이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이른다라고 말을 할 때 처음 말한 영광도 영광이고 그 다음에 말한 영광도 당연히 영광인데, 이게 말하자면 사이즈가 같은 완전히 동일한 영광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질이나 그 양에서 이 미래의 영광은 지금의 영광을 훨씬 더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도록 더 크고 더 찬란합니다. 그 미래에 충만한 그 영광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건 나중에 대우리 문답에서 배울 거라서요. 일단은 현재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이 고린도후서에서 두 가지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했는데 83문입니다. 83문의 답도 말하자면 두 가지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답 둘째 줄에 나오는 영광의 첫 열매들이 있고요. 그 다음은 답 셋째 줄에 그분이 지금 충만히 소유하고 계시는 그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그 미래의 영광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의 영광은 그리스도께는 현재의 영광입니다. 여기 답 셋째 줄에 그러죠. 그분이 충만히 소유하시는 그 영광. 이건 현재형이잖아요. 지금 소유하고 계시다. 그리스도는 지금 다 누리고 계시다. 아쉬울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까 좀 번역을 수정하자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완전한, 그 충만한 영광을 누리게 될 건데요. 그 틀림이 없는데, 그럼 그것은 완전히 미래의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 영광의 첫 열매들을 요만큼 따와서 이 생으로 땡겨와서 그것을 우리가 현재 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의 영광의 첫 열매들을 지금 맛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래 영광의 일부분 첫 열매들이 신자의 현재 안으로 침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중에 영광 중에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것이 틀린 게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영광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도 있는데 이게 애매하게 중첩돼 가지고 이렇게 제3지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영광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자면 미래에 있을 그 충만한 영광의 일부 첫 열매를 우리가 지금 땡겨와서 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열매라는 게 근데 뭡니까? 나무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첫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 일부인데 그 일부를 우리가 지금 먼저 맛보는 그거죠. 예를 들어서 그 한 사과 나무가 있는데 이번 가을에 그 사과가 한 100개 정도 맺힐 겁니다. 근데 사과 하나가 먼저 보여요. 그게 첫 열매 아닙니까? 이 첫 열매를 다른 말로 하면 보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보증이라는 건 선금, 선수금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나 믿어도 좋다, 내가 틀림없이 너한테 잔금도 다 치러줄 거다, 좀만 기다려라, 주께서 약속하시면서 먼저 땡겨주시는 거, 그 돈이 성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한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아무런 이렇게 보이는 그 실물 없이 그냥 말하자면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 말만 믿거라,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손가락만 빨고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당장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거, 그걸 우리한테 지금 주십니다. 그걸 지금 대우리문답은 4가지로 정리합니다. 여기 나오죠. 넷째 줄부터 나옵니다. 4가지인데요. 그 보증으로서, 말하자면 그 첫 열매로서, 그 선수금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과 양심의 평안과 성신 안에 있는 즐거움, 그리고 영광의 소망을 누린다 합니다. 지금 누린다 이 말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입니다. 이건 혹시는 깨달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느낌, 이렇게 이해하셔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 아무튼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을 좀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혹시 뒤에 계신 분 더우시면 창문 여셔도 됩니다. 네. 부채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제가 아까 그 깨달음도 좋지만 그 느낌 이렇게 바꿔도 된다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졌습니까? 우리의 그 머리에, 두뇌에 부어졌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심장에 부어졌다 하죠. 그걸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는데 그걸 우리가 느낍니다. 신자라면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무슨 이야기 하는 거죠? 요즘 날씨가 참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보다, 이런 겁니까? 물론 오늘처럼 날씨가 맑고 좋을 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더 만끽한다는 거, 그건 좋은 일입니다. 너무 더우시면 에어컨 키셔도 좋습니다. 계속 더우시면 근데 날씨 좋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한다, 좋아요, 맞습니다. 근데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막 치면
그럼 주님이 날 미워하신다는 그런 뜻입니까? 주님의 사랑 못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초점이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느낍니다. 그 다음 대우리문답 보시면 양심의 평안입니다. 양심의 평안을 내가 지금 누린다는 건 난 죄 지은 적 없다 이렇게 잡아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아니면 나 최근에 좀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망상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양심의 평안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한 분만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그게 양심의 평안입니다. 아, 살았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커버해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신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복음, 그 기쁜 소식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에 깔려 있다는 거, 이게 신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신자의 삶에는 고난, 슬픔 이런 건 없다 하는 말이 당연히 아니고요. 고난과 슬픔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희한하게도 기쁨이 또 그것을 그 베이스에 깔려 있다. 기쁨이 공존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찌할 수 없는 고달픈 현실 때문에 고난과 슬픔이 나를 압도하기도 하지만 그게 내 기쁨을 완전히 말살시키지는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난 여전히 복음을 믿거든요. 기쁜 소식. 이렇게 성신께서 신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영광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나오는 게 좀 재밌습니다. 제가 볼 땐 재밌습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맥락인지 잘 아시죠? 신자는 이미 이 생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나중에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일부만이 아니라 그 전부 그 충만한 영광에도 참여할 거라는 보장, 보증금 같은 거, 그걸 네 가지를 지금 말하는 중이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이 영광의 소망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충만한 영광의 첫 열매가 뭐냐면 그 영광을 내가 지금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첫 열매, 이건 사실 그리스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영광의 소망을 주십니다. 더 큰 영광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오늘 우리의 작은 영광이거든요. 불신자들한테는 이런 소망 자체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자들의 그 이생의 영광을 살펴봤는데 불신자들은 이생에서 어떻게 삽니까? 저는 우리 그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보기에는 그 불신자들이 행복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훈이나 예선아, 그 나보다 예쁘고 공부 잘하고 하는 이런 친구 보면 어때요? 좀 부럽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TV에 나오는 아이돌 아니면 그 연예인들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인기도 많고 뭐 사랑도 많이 받고 부러운가요? 우리 요리문답은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답 끝에서 넷째 줄에 나오죠. 혹시 우리 학생들만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회 내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만 가능하겠습니까? 좀 읽을 수 있을까요? 점심 먹었습니까? 예, 점심 먹었으면 그 83문의 답이요. 아래서 넷째 줄부터 반면에라고 시작하는 그 부분 같이 그 우리 학생들만 읽어보겠습니다. 반면에 시작. 반면. 다음에는 점심을 먹고 후 예배 잘 읽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요리문답은 악한 자들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엾게 봅니다.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이 요리문답을 작성한 이 분들이 이 불신자들을 가만히 볼 때 그 눈에 눈물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는 정반대구나. 우린 지금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참 안 됐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그 진노를 느끼고, 여기도 깨달음이라는 말보단 느낌이라는 말이 좋거든요. 아무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적어도 어렴풋이는 감지하고 있고, 양심의 공포에 떨고 있고, 또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다. 저 사람들 어쩌면 좋냐, 너무나 비참하다, 이러는 겁니다. 저 사람들한테는 지금 답이 없거든요. 멸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직감하고 있는 그 불안감은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장차 맛보게 될 그 영원한 구욕과 그 영원한 고통의 첫 열매를 지금 조금 맛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 신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도 그 하늘의 영광을 어느 만큼 누리고 있는 데 반면에 저 불신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도 저 지옥의 불행을 요만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반박을 좀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요, 조사님, 요즘 불신자들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양심의 공포, 심판에 대한 두려움, 저 사람들은 이런 거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마음 편하게 잘만 살던데요. 맞습니다. 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더욱더 불쌍한 겁니다. 그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의 그 죄와 그 비참함을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 그런 사람은 복음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런 사실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의 진심 어린 동정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영광에 들어가 계시며 그 충만한 영광을 저희의 머리로서 소유하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가 찬송하오며 그리스도만을 저희가 바라보옵니다. 주께서 저희를 이 땅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 성신을 주셔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충만함을 조금이나마 이 고난 가운데 첫 열매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불신자들의 사는 그 모습을 부러워함이 결코 없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비천하고 비참한 처지를 알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사는 그 사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으로 선취하면서 이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즐거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